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와가지고 진도 나가기도 좀 그러네. 네? 몇 장까지 했어요? 16장까지 못 나갔어요? 오늘은 그럼 그 성경보다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했어. 성경을 보는데 이 언약과 성경 보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했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저기가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할지도 모르겠어. 성경에서는 언약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언약.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지하게 진짜 무지한 거예요. 언약 관계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응? 이 언약의 중요성은 사실 제가 성경이 우리 교회가 구속사 성경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성경을 구속사로 보려면 구속사로 보는 뼈대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모르면 구속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쭉 보게 되면은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뼈대가 언약이라고. 첫째가 뭐다? 이 성경의 중심, 성경 해석의 중심의 뼈대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성경 읽어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이 약속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모르면 성경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뭘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게 된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 조금 공부하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언약의 중요성이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의 관계, 그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믿음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 약속. 그게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하려면 약혼하잖아요, 먼저. 그 약혼할 때 뭐가 있어요? 약혼식. 그 증표로 반지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약혼한 증표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모르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면 다른 그 세상에 존재하는 이방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가 계속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7, 80%가 이 약속이 뭔지 몰라요. 언약이. 이 언약을 성경을 해석하는 뼈대라고.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 정의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뒀다? 약속.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만약 이 약속이 없으면 타 종교가 똑같아요. 근데 타 종교에는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타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소위 불교 같은 데는 경전. 나름대로의 다 무슨 규칙을 정해가지고 교리 같은 게 다 서 있죠. 제일 쉬운 얘기로 경전 8만 대장경, 네? 불경이라고 하죠. 이 불경은 있지만 불경은 경전은 어떤 의미라고 하면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 그대로 경전이에요. 경이라는 건 어떻게 경건하게 사느냐. 그것처럼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착할선이죠. 이 선으로부터 시작해요. 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비, 사랑.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람교도 그들도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종교는 경전이라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타 종교, 너는 불교 믿냐? 나는 기독교 믿어. 이렇게 서로 화해가 되는데 전혀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은 있어.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못 되는 거죠. 이걸 알면,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전이 성경에도 들어왔죠. 이 경전이 들어온 게 율법이에요. 경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변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사실은 구약이 뭐로 되어 있어요? 경전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을 말에 바꿔서 뭘로 되어 있어요? 율법.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위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은혜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약속을, 이 언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타 종교와 같이 조금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쉬운 말로 세속주의가 뭐예요? 예, 세상을 사모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죠. 안목의 정욕,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 언약은 우리 성경은 그래서 언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해석 중심은 뼈대. 제가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구속사를 보려면 이 언약을 알아야만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 세상에 죽기까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그런 거죠. 불교에서 결국 그들은 뭐 윤회설 이런 거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이 약속된 말씀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성경의 전체를 한번 내가 기억나는 대로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을 모르면 성경을 문자로 보고 우리의 영성, 성화 이런 데다 전부 다 맞춰버리는 거죠. 이 언약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요. 또 이 언약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제일 첫 번째 그 아담 언약이라고. 아담 언약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정복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너를 만든 창조주고 근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하고 나의 관계는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복을 줘요.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고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제가 누구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도 통치를 받아요. 이 통치 받는 자체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시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5일간 피조물을 창조해 놓고 6일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창조물을 전부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단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창세기 1장은 아담한테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락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근데 아담한테 이게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또 있어요. 아담한테 두 번째 언약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해요. 명령적으로 떨어지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해요. 이거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라고 자꾸 목사님도 그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라고 들지도 않고 어떤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처럼 열심히 믿으면 그는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뭘 몰라요?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떼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미 뭐가 주어졌어요? 약속.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을 먹었죠. 그러니까 약속을 저버렸죠. 하나님과 약속 저버렸죠.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고 여긴 먹었죠. 그 약속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게 약속을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만이 그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정말 신학적으로 여기서 성경 계시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계시예요. 성경 계시 의존적 신앙이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뭐가 되세요? 네,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 계시 의존적 신앙이 뭐예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 어겼죠? 어겨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갑니다. 근데 왜 쫓겨나가는 거예요? 약속 어기기. 이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이 약속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사단은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사단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풀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성경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성경을 보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처럼 섬겨라? 우상처럼 섬겨라. 그래서 뭐만 추구해라?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네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하나님을 네가 만들어 가라 하고 사단이 성경을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것이 거의 다죠. 이것을 회복하는 게 결국 무너진 성막이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으시고 그냥 내쫓은 게 아니고 정령 죽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이 자신이 율법을 어긴 아담의 후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인간은 못 지켰는데 하나님은 지키셨다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지켰다고. 근데 이 말은 자기가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한테 줬어요. 인간 보고 아담과 하와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먹어버렸는데 그 먹은 걸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푸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여기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언약이죠. 이 약속에 의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알잖아요. 어떤 신비주의, 열광주의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정통주의는 이걸 무시해버리고 미치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를 알지 말아라? 사단이? 네, 약속의 말씀을 알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언약이 이제는 노아한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제가 신약으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복음이에요. 이 율법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먹었어요. 이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전부 다 내용이 뭐예요? 이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뭔 얘기예요? 이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요. 주제가.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갔죠? 그러면 너희들도 이거 먹지 말라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그게요. 신약에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복음. 그럼 이 율법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똑같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거 먹지 말라고 외쳤는데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슨 죄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적껏 이제껏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또 따라가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는데도 안 봐. 성경을 안 보니까 율법이 뭔지 복음인지 몰라. 나는 무조건 뭐예요? 나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세상 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열광주의라고. 예? 이거 뭐예요? 이단이에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세속주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부 다 사단의 미혹 게임에 다 넘어간 거예요. 뭘 몰라서 넘어가?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두 개 언약 설명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아담 언약, 두 번째 아담한테 주어진 언약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걸 처음 알았다고요. 그게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 줄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 나왔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을?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을 나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근데 뱀이 누구예요? 지금 아담 하와를 꼬신 거죠? 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건드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애써서 공들여서 천지만물 창조해놓고 그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뱀이 와서 꼬셔서 멀어지게 만든 거죠. 멀어져 만드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뱀, 너도 죽을 것이고 네가 죽으면서 내가 잃은 아담과 하와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계시록 20장에서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아셨어요? 네. 이 스토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안 되니까.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면서 이제는 영영 나오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뱀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들어가니까 21장에서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불못에 들어가는 건 언제냐? 예수님 재림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승리했다고 해요. 이 승리가 뱀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았느냐? 아니에요.